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7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02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을 쌓되 그것에 새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세상의 소리가 전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이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습니다.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새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따라하겠습니다. 새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오늘 본문이 되는 신명기 27장은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40년 광야길이 끝날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는 모압 평지에 있습니다. 이제 이 모압 평지 앞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알다시피 모세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성경은 가나안 땅을 가리킬 때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 가나안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쪽으로 단이 있고 남쪽으로 브엘세바가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중앙에 세겜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세겜에는 두 산이 있는데 에발산과 그린심산이 협곡을 마주보고 마주 서 있는 형태로 있습니다. 에발산과 그린심산. 그린심산은 축복을 선포하는 산이고 에발산은요 저주를 선포하는 산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믿음의 첫걸음을 내디딜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셀 수 없는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가는 그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날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 27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날 무엇을 가장 먼저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큰 돌을 세우고, 두 번째로는요 석회를 바르고, 세 번째는요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럼 가장 먼저 뭐 해야 되냐면 뭘 찾아야 돼요? 큰 돌을 찾아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큰 돌은 성경 원어를 풀면 성인의 키만한 키예요. 그러니까 이만한 바위덩어리가 아니라 성인 키만한 큰 돌을 누여요, 세워요. 세워야 돼요. 그리고 무엇을 발라요? 석회를 물에 이겨서 바르면 무슨 색이 되죠? 흰색으로 변합니다. 아, 잘들 하시네요. 그리고 거기에 말씀을 기록하라. 한 글자도 빠지지 않게 기록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까지 율법은 입으로 구전으로 기록되어 전해지던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큰 돌을 세우고 그 돌 위에 흰색 페인트 석회를 발라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 글자도 빠짐없이 기록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따만한 큰 돌들의 흰색으로 쫙 석회가 발라주고 거기에 뭐라고 쓰여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웅장할까요? 돌 한 개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모두 다 기록하라고 하셨으니 사람 키만한 돌들이 쫙 서 있고 거기에 흰색 회칠을 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놀라운 광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큰 바위, 사람 키만한 돌들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수백 개가 되겠죠. 그리고 석회를 발랐습니다. 비바람에 뜨거운 햇빛에 사기고 낡아지지 않도록, 변질되지 않도록 바른 위에,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가장 먼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성도 여러분, 들어가는 그날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합니다. 들어가는 그날. 내일 하는 게 아니야. 내일 모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그 땅에 들어가는 그날. 적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성도 여러분, 적들이 전쟁 준비해서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소문 다 났어요. 지금 애굽 땅에, 가나안 땅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들어가는 그날 큰 돌을 세워. 성도 여러분, 그 돌을 세우려고 봐요. 오늘날처럼 포크레인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 돌들을 또 어디서 찾아와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큰 돌을 세워 석회를 바른 후 그 위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라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누가 봐도 이 땅은 지금 누구 땅이에요? 이제 하나님 땅이에요. 무엇을 보호할 수 있어요? 그 바위에 기록된 말씀을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은 성도인 것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보아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 성도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봐도 딱 표시가 나. 큰 돌이죠. 흰색의 회를 칠했죠. 거기에 부식되지 말라고, 비바람에 녹아내리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있는 거예요. 언제 기록하래요? 신앙생활하고 10년 지나서 돈 많을 때, 건강할 때, 시간이 있을 때? 아니에요. 들어가는 그날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깨닫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하신 이유가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땅.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헌법이 되어지는 땅. 아멘.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하여 다스려지는 땅. 그 땅임을 만천하에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큰 돌들이 세워져 있고 거기에 회색에 흰색에 벤트가 쳐려져 있고 거기에 다가서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한 자도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땅은 누구 땅? 하나님의 땅.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서 보아도 눈에 딱 들어올 거예요. 아니, 저기 있는 돌들이 뭐야 도대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건데, 모세는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잖아요.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함께 큰 돌을 찾아다가 회를 칠하고 석회를 칠하고 흰색으로 칠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빠짐없이 세운 거야. 그 다음 세대들이 묻겠죠. 아빠, 엄마, 저 돌이 뭐예요? 하나님이 크신 은혜로 애굽에서 40년 종살이 하던 것을 멈추고 광역길을 멈추고 하나님의 축복인 이 땅을 들어온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라고 기록하신 돌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라는 겁니다. 어디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첫 번째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이 새겨져 있어야 돼요. 시련이 와도 비바람이 와도 지워지지 않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세워지기를, 새겨 넣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의 이 모든 육체 위에 충분하게 기름 붓듯 부으셔서 지워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는 것입니다. 먼 곳에서 보아도, 누가 보아도, 우리 자녀들이 보아도 우리 엄마는 집사가 맞고 우리 아빠는 장로가 맞고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가 맞는 이 모든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것은 말씀을 기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이 선포되어지는 그림신산에 아닌 에발산에 세우라 하셨냐 이거예요. 세계면은 두 큰 산이 마주하고 있는데 그림신산은 축복을 선포하는 산이고요, 에발산은 저주를 선포하는 산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큰 돌들을 어디에 세우라 했어요? 에발산에 세우라고 하셨어요. 저주가 선포되어지는 그곳에. 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성도 여러분, 에발산은 저주가 선포되는 산입니다. 이런 뜻이겠죠.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저주인 것을 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축복이 선포되어지는 그린신산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죠? 그렇죠.
그래서 에발산에다가 그것을 기록하러 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 에발산에 세우라 하신 이유예요. 그런 후 백성들이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셨어요. 첫 번째가 뭐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큰 돌들을 찾아서 큰 돌을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른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셨어요.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입니다. 5절 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 번째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단을 쌓으라.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에발산에 단을 쌓되 새 연장을 대지 않은 돌로 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듬지 않은 돌이에요. 자연석 그대로예요. 성도 여러분, 제가 서 있는 단을 뭐라 그러죠? 아이고, 말을 해버렸네. 여기를 뭐라 그래요? 단이라 그래요. 제단이라고 말을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백성들이 두 번째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돌로 단을 쌓는 거예요. 근데 뭘 사용하지 말아라? 쇠 연장을 사용하지 말래요. 그냥 다듬지 않은 돌로 쌓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쇠 연장을 쓰지 말라고 하신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5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쇠 연장을 사용하지 말라 하신 이유가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돌을 다듬는 석부라고 합시다. 그럼 돌을 다듬기 위해서는 돌 위에 올라가겠죠. 발로 밟아야겠죠. 그리고 쇠 연장을 내려칩니다. 이때 우리 하체는 노출되어지게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는 거죠? 돌의 위에 올라가서 정을 내려 찍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하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것은 부정하다. 감히 하나님의 제단을 쌓는 일에 너희들이 발로 밟고 사람을 죽이는 쇠 연장 같은 것으로 하나님의 제단을 쌓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듬지 않은 그 돌 그대로 써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단에 나올 때에는 저와 여러분은 그 모습 그대로 나오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너희들이 스스로 너희들의 힘으로 너희들의 공로를 의지해서 너희들의 무엇 때문에 하나님 제단에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너희들은 그 모습 그대로 나오면 돼. 또 하나 하나님께서 새 연장을 쓰지 말라 하신 이유는 이 가나안 땅에 바알들의 단은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직각을 이루었고 굉장히 화려한 돌들로 바알의 신당을 만들었어요.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제단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제단은, 너희들이 제물을 바쳐야 하는 제단은 우상들이 섬겼던 그런 제단과는 처음부터 다른 제단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연석 그대로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는 거예요. 저기 바알들의 단을 보니까 되게 멋있고 화려하던데, 아니 도대체 이 제단은 누구 신을 섬기는 제단이기에 돌도 다듬지 않고 이렇게 놨어? 누구 제단이에요? 하나님의 제단이에요. 하나님 제단으로 나아가는 길에 저와 여러분의 의는, 저와 여러분의 공로는 필요 없음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단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입니다. 세상의 제단과 혼돈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이므로 세상의 방법이 교회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 모습 그대로가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세상의 것을 교회로 가지고 들어오라고 해요. 그리고는 이것이 더 좋다라고 이야기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저와 여러분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인된 그 모습 그대로 나오셔서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아 돌아가시는 귀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외형적으로 아름답게 꾸며진 단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꾸며지는 제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제단을 쌓고 계십니까? 겉으로 보여질 때에는 믿음이 좋은 것 같고 하나님을 크게 경외하는 제단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 제단의 우상의 제단이 되어지고 게으름과 나태함과 죄악투성이인 제단을 쌓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너희들 그 모습 그대로 나오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쌓였던 그런 방법을 가지고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 속이지 말고 감추려 하지 말고 연약한 그대로 나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고선 또 하나가 있어요. 7절입니다. 세 번째.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칠한 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셨어요. 두 번째 뭐죠? 제단을 쌓되 새 연장을 사용하지 말고 있는 자연석 그대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제단을 쌓았으면 제물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제사를 드려요? 화목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화목제가 뭐죠? 화목제는 속건제처럼 내 죄를 사해 주세요라고 하는 제사가 아니에요.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여지기를 원하여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예요. 하나님과 화목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야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이거예요. 말씀을 가져야 된다. 예배 중요시 여겨라. 하나님 앞에 나와라. 그리고 세 번째, 뭐를 만들라고요? 화목제사를 드려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발산에서 저주가 선포되는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교제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화목제는 다른 예배와 다르게 먼저 하나님께 드렸으면 두 번째 그것을 누가 가지죠? 제사장이 갖습니다. 화목제물로 드려진 그 제물은 그날 다 소비를 해야 돼. 자, 그럼 저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에발산에서 단을 쌓았습니다. 화목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소 한 마리를 잡았어요.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면서 화목제를 제물로 소를 잡았어요. 화목제의 제물은 그날 다 소비해야 돼요. 하나님께 드렸고 나머지 제사장 띄워줬어요. 남은 거 다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공동체와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뭐 하래요? 즐거워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목제는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장에게 드린 후에 온 공동체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장 먼저 행해야 할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첫 발을 내디딜 때 이 세 가지는 반드시 함께 하셔야 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따라합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을 갖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어야 돼요. 누가 봐도 어디에 내놓던 큰 돌 위에 석회를 바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진 거. 저 땅은 하나님 땅이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는 꾸밈이 없어야 돼요. 자연석 그대로 세상의 방법에 따라 새 연장을 대지 않습니다. 그리고 화목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온 공동체와 함께 그것을 나누라 말씀하시며 무슨 제사를 드려라, 화목제를 드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세 가지의 약속을 너희들이 지켜야 할 때 너희들이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느니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놓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지워지지 않는 석회를 바른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십시오. 자녀들이 보아도 우리 부모는 그리스도인이어야 하고 누가 보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성도이어야 합니다. 그런 후에 세상의 방법을 뒤로 하지, 세상의 방법을 뒤로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는 제단. 그런 후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에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때문에 화목제물이 되어 죽으셨는데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에 따라 내가 지금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인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드려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제단을 쌓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첫 발을 내딛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제단을 사모하시며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꾸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하여 올리겠습니다.